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속에서 살았던 아브라함 조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의 상황은 뭐랄까요? 심판이 불가피한 상황의 도시, 도덕, 양심, 이성, 설득이 통하지 않는 불법이 난무한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제는 심판을 결정하셨고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천사들이 조카 롯을 재촉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임박했다는 거죠.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 상황을 실험을 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사이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아마도 이 롯을 재촉해서 빨리 이 성 밖을 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촉했던 천사들과는 다르게 이 조카 롯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 반대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천사들은 재촉한 방면에 이 조카 롯은 지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지체했을까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오는 곳이 너무 많은 거겠죠. 그것이 아까운 거겠죠. 집도 아까울 것이고 지금까지 지냈었던 친구들과 가족들, 이런 친구들도 다 아까웠을 것이고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놓았던 재산들도 다 아까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그게 아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판에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은 이 롯도 죽을 판인데 지금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뭔가 한심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에 살았던, 물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지만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랍니다. 근데 저나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멋있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롯만이 그렇게 지체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두고 지체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사건이 1995년 일본 고베 지역에 지진이 났을 때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지진이 7점 몇 이상의 강도가 있었었는데 땅이 갈라지고 가스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거의 10분에서 20분 사이에 한 도시가 쑥대밭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무슨 전설 속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성서고고학자들이 그 사해 지역을 발굴하면서 거기서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있었던 그런 흔적들을 많이 발견한 것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기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의로웠던 롯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죄인들을 본받지도 말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러니까 조카 롯도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들이 싫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들 속에 흡수될까 봐.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또한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행하고 있는 악과 우상 숭배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마. 안식일을 지켜야 돼.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왜 그런 명령을 주셨겠어요? 그게 광야에서 필요한 거였겠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모습인 거예요. 왜? 그 안에서는 그들이 부모도 섬기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안식일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이 그 땅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곳으로 보내버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속에 그냥 스며들까 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에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왜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시편의 1편의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 자리에 있지 마. 그 자리에서 벗어나. 그 소리를 듣지 마.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마 시편의 기자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죠? 그렇게 롯이 나왔지만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의 사이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서 또한 구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롯과 두 딸이 살았는데 그들이 동굴 속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딸들이 한 행동들을 보세요. 아빠에게 술을 먹게 해서 어느 날은 첫째 딸이 동침하고 둘째 날에는 둘째가 동침하고, 우리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왜 나타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이 습관으로 뭐랄까요? 젖어있던 그런 모습인 거예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담 이후에 수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래요. 죄악된 모습이겠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땄다는 것은 화려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예수님은 그 모습도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얼마나 힘들었고 그런 여행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저 세상의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며 그 도시를 향해서 나의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이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참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너무 힘들고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만큼이나 이 시대가 타락해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런 돈의 논리에 황제의 논리에 휩쓰여 갈 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노아 시대 때에도 세상이 정말 집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 심판할 정도로 세상에 타락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시대에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 한경직 목사님의 예화 중에 아주 멋있는 예화가 하나 있죠. 그분이 이제 은둔 생활을 하시면서 계실 때 교계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한경직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하더니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목사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를 잘 믿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오히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는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겠죠.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예수 잘 믿는 베드로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우리가 있는 그 구석구석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돈의 논리에 따라서 명예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 속에서 예배드리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정말 멋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노아와 같은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셔서 한 주를 지내고 난 다음에 어제보다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은혜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